나오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룻기 3장 1절 말씀과 그리고 쭉 넘어가서 18절 말씀, 이렇게 딱 두 구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 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리고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예,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머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안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시리즈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꽤 오랜 시간 또 저희가 이제 쭉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에 잘 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오게 된 나오미가 이제 자신을 알아본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상징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대신해서 나를 괴로움과 고통, 슬픔과 쓰라림을 상징하는 무엇으로 부르라고 말했습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분명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당시에 기근이 들었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제2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압의 뜻. 제가 이제 설교를 쭉 보시다 보면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모압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그 뜻을 제가 뭐라고 그때 설명드렸냐면,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그녀의 고향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모압을 그녀의 고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이제 나오미가 자기의 제2의 고향으로 삼고 거기에서 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는 모압에서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에서 오히려 남편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도 굉장히 크겠지만은 남자를 잃었다. 남자는 당시에 노동력을 의미하고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이제 어떠한 노동도 할 수 없는, 노동을 못한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의 가정에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안식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안식을 누리기는커녕 그들의 삶에 더 큰 궁핍함, 어려움,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미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추구하고 이루고자 했던 바로 안식의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안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더 고되고 더 피곤하고 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저희 가까운 친척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워낙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장고의 고민 끝에
트레일러를 샀습니다. 그 캠핑 트레일러 아시죠? 차 뒤에 따로 이제 막 뭐랄까 쫄병처럼 따라오는 그거 하나 샀는데, 분명 이걸 사면서 굉장히 그 부푼 기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만 있으면은 잘 쉬고 즐겁게 쉬고 소위 말하는 안식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트레일러를 샀는데, 정작 사고 나서는 손이 더 많이 가더라라고 저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왜 많이 가냐면, 일단 평상시에 내 차 말고도 이 트레일러를 주차하기 위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트레일러가 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제 이거를 그냥 허락 안 해주고 돈을 더 내라, 그래야만 이거를 이제 주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그 돈을 안 내려고 이걸 주차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머리를 씁니다. 여기 비어 있으면 여기다 갖다 놓고, 안 되면 아파트 단지 밖에 갖다 놓고, 그러다가 교통 딱지 떼기도 하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나중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끌고 어딘가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 차로는 좋은 경치가 있는 높은 산은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고지대가 낮은 데만 갈 수 있고 또 길이 굉장히 험하면 못 갑니다. 이게 그런 게 있으면 야생을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오지 사람 없고 깨끗한 데서 이제 하루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는데, 트레일러가 그런 데는 못 가고 아스팔트가 깔린 데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남들 다 가는 데 가면은 또 주차 문제가 있고 그냥 시끄럽고 복잡하죠. 그렇게 딱 왔는데 이제 정차하면 일이 끝나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거기에서 이제 전기줄도 연결을 해야 되고, 그 트레일러 안에 물을 써야 되니까 물도 갖다 채워 넣어야 되고, 이제 뭐 빛이나 바람이나 비를 피해야 되니까 어닝이라고 그늘막도 또 쳐야 되고, 그 안에 이제 식탁도 꺼내 놓고 캠핑장을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딱 세팅을 딱 해놓으면은 이제 저녁이죠. 그때부터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석탄을 가져오고 뭐를 가져오고 막 하고 뭘 다 하고 밥을 먹고 딱 끝내면은 한 밤 10시 된다고 합니다. 치우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이제 그 아침부터 설거지하고 다시 트레일러 안에다가 다시 모든 다 짐을 딱 넣고 집을 딱 오면은 완전히 이제 딱 들어 누워서 뻗는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가장 큰 쉼을 주는 곳은 트레일러가 아니라 자기의 집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그러면서 아멘이시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이거를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유가 되시는 분은 제 설명을 잘 들으셨으니까 그 트레일러를 꼭 사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보장받는 삶,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모든 것이 풍족한 삶,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와 같은 안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요즘 말로는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살 때 뭐 새로운 생긴 단어 신조 아십니까? 영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영끌 뭔지 아시나요? 영혼까지 끌어 모아야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20대 때 아파트를 사고 30대 때 아파트를 사지만은 그 아파트는 나의 40대와 50대와 60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만큼 평생을 고생해야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쉬지 않고 노동을 해야만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모순된 구조입니다.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오늘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다. 오늘 당장은 아무런 걱정이 없지만 내일부터 온갖 문제가 쏟아지게 된다. 지금은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내일은 안식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은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들이 평안을 누려야 되고 내일도 평안을 누려야 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누구도 스스로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도 세울 수 없고요. 그것을 굳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내일 이 안식이 동일하게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은 눈으로 그 본문을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가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읽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이 부자가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하게 됩니다. 아니, 이때부터 이 부자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는 그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자가 말하기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또 다른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말씀 보게 되면 쉬지 못하고 이제 그가 얻게 된 더 많은 곡식이 들어갈 창고를 만들게 되었다. 쉬기는커녕 안식하기는커녕 그의 삶에 더 많은 수고와 노동이 더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내 삶의 안식이 무조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많은 소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더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왜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소유한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창고 안에 보관해 놓으면은 내일 꺼내다 쓸 수 있고 모레 꺼내다 쓸 수 있고 내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이 소유가 내 것이 될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그가 빠져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혼, 내 생명을 오늘 밤에 떠나게 된다면 그것을 내가 취하게 된다면 대체 이 모든 것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영원토록 지니지도 못할 것, 아니 내일이면 사라질 수도 있는 성공과 물질과 권세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이 사람은 안식했습니까? 안식하지 못했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고민에 빠졌고 그것을 지키고 붙들기 위해서 그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순적인 삶이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분명히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곳을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도 수고와 슬픔과 땀 흘림이 있지만 그 자리에 갔다고 안식이 주어지느냐?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르게 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적인 안식 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식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에 안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나파우오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쉰다는 개념보다 중단한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는 모든 일들을 중단해야만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이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시선을 돌려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을 바로 그 시점이 성경에 말하는 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들의 삶의 부요함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근데 올 때 어떻게 와야 됩니까? 안식하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안식합니까? 그 하는 일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을게요. 먹고 사는 걱정 다 내려놓을게요. 내 자식 걱정 다 내려놓을게요. 내 건강, 내 미래, 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왜? 나는 내일 일도 내 스스로가 붙잡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일들을 아시고 모든 일들을 조성하셨고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저의 어리석은 모든 행동들 오늘로부터 스탑.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의 참된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성도님들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안식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가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안식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라고 합니다. 사바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바트.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많이 쓰거든요. 사바트.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딱 만나시면서 형제요, 사바트 하셨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평안하셨나요? 샬롬 하셨나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사바트인데 물론 이 뜻 안에 쉰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뜻이 무엇이냐면은 앉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앉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 사바트를 하셨는데 이 개념이 쉰다는 개념보다 더 구체적인 뜻이 앉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앉으셨을까요? 1일부터 6일까지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땀도 나시고 지치고 피곤해서 앉으셨을까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피곤도 안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치는 그런 거 전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앉으셨을까요? 이거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앉으신 겁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모든 만물들,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쉬시려고 앉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와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도 안식한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실한 자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우리들에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안식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이 뭐였다고요? 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 얘긴즉슨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이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세상 사람들은 안식을 단순히 일 안 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안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든 행위가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읽기를 룻기 3장 1절과 18절만 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체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1절 말씀과 18절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은 1절 말씀에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8절 말씀에서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룻기 3장은 안식이 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 안 나시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난 시간 우리가 룻기 2장 말씀을 봤는데 룻기 2장 말씀에서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냐면 드디어 룻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 호의를 입게 되고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추수하는 동안 함께 와서 우리 밭에서 너희 필요한 것만큼 거두어 가라. 그리고 한 번 거두어 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 한 달에서 2달치 되는 양을 그가 거두어 드리게 되었고 이 한 번의 호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밭을 나갈 때마다 함께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거의 이 룻과 나오미가 그들이 1년 이상 그 다음 추수가 올 때까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양식을 거두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룻기 2장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내일 뭘 먹어야 되지? 내일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 고민하고 있었던 이 나오미와 룻의 경우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서 찾아가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그녀가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그녀들은 안식하며 누리며 살면은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에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되게 하여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주가 해결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그냥 외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이 가정은 충분히 안식을 누릴 수 있어 그럴 만한 상태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 며느리야 아직 진정한 안식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안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진정한 안식을 네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지금 룻이 얻어온 양식 자체가 그녀들의 삶의 진정한 안식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왔다고 해서 예전보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수익이 더 많아졌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기가 지금 저희가 3장으로 넘어왔는데 룻기 1장부터 지금 이 3장까지 룻기의 무대가 계속해서 성도님들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와 룻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모압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옮겼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 장소에서 룻만 딱 나와서 보리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룻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타작 마당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그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배경들이 점차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 없음에서 있음으로 옮겨지고 있고요.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배부름과 풍족함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점차 소망의 빛, 서광이 그들의 삶에 지금 비춰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리밭으로 가서 일말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상황도 이전보다는 더욱더 좋아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밭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타작마당. 그녀가 일일이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에서 잘 다 골라진 그 음식을 그냥 주걱으로 퍼오면 되는 상황들이 점차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딸아,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네가 너의 남편을 만나 그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타작마당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돈 10,000원, 100,000원 더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룻기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성에 앉아 있다. 다시 말해 보아스는 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왕과 같은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압이라는 세상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보리밭으로, 보리밭에서 타작마당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의 안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성과 그 집을 소유한 그 신랑의 신부가 되어서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성의 주인된 그 왕의 신부가 되지 않는 이상, 둘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너의 삶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빌어먹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이다. 날마다 구걸하는 삶이 될 것이다. 떨어진 것을 주워먹는 그런 삶이 될 텐데 그러한 삶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의 소유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네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의 진정한 신랑을 만나야만 한다. 보아스를 찾아가라. 그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이제 그에게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 너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 그의 발밑으로 들어가라. 물론 발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남녀간에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발밑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소유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발밑으로 들어가서 그 보아스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간청할 바로 그때에 18절 말씀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너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의 모든 소유를 대신할 자가 되어서 너를 신부 삼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이제 너를 대신해서 일할 것이다. 그의 일이 완료될 때까지는 너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성도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너의 신랑 될 보아스에게 네가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이제 그 신랑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내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밖에 나가서 구걸하거나 뭘 줍거나 적선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 신랑이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먹을 것이 많다고, 지낼 집이 있다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손길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안식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진정한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 그 신랑의 진정한 아내 되고 그의 소유가 되기 전까지 너는 결단코 안식을 누릴 수 없다. 이 룻기 3장 말씀이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신랑 삼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그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과 심판 가운데 머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분만을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안식 삼아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발 밑으로 들어가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참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 내 안식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마련하고 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더 많이 일해야 된다, 더 많이 내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나만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중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이제 나를 위한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일이죠.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발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안식 가운데 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안식하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일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일에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갑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시편 62편 5절과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오후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호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아멘. 안식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들의 관심과 시선과 마음과 모든 시간들,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더욱더 영적인 씨름을 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가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써왔던 모든 것들 오늘 말씀 그대로 안식하길 원합니다. 중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발밑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의 귀한 결단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잠시 하겠습니다.